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있는 분, 앞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기쁨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면 이제 기쁨 시리즈가 우리 2달간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10번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사귐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요한 1서 1장 말씀 함께 나눴죠.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기쁨으로 하만추하라. 하만추가 뭘까요? 맞습니다. 자만추 아시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요즘에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고 나서 만남 추구 뭐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는데 저희들은 거룩하게 하나님 만남 추구. 그래서 오늘 9번째 시간 말씀 제목 기쁨으로 하만추하라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 가는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설레는 마음 있으셨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일 아침에 설렘을 물었는데요. 학창시절에 소풍 가는 날의 설렘을 다들 여러분 간직하시고 계실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에버랜드 가는 거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에버랜드 갈 때 그 기분, 그걸 한 10점 잡아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설렘의 점수가 몇 점이나 됐나 한번 매겨보시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만 하시면 돼요. 10점 되시기를 바라는데 혹시 5점, 6점 야, 나 지금 1점. 진짜 나 1점이야. 어떻게 이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오신 분들이 그랬겠죠. 혹시 교회 가는 기분이 밀린 숙제하는 느낌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치장하고 옷 뭐 입지 할 때 마치 연애하는 그런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런 마음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회 처음 간 게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한 해쯤 지나서 중3 언제인가부터 주일마다 좀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맨날 이렇게 아침에 눈 떴을 때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일요일 아침 9시에 어김없이 만화 영화를 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는 아실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만화가 교회보다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 같은 건 상상도 못했던 시절, TV가 저녁 6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났어요. 일요일은 하루 종일 TV 볼 수 있는 날이었어요. 동해물과 할 때까지 막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던 기억도 나기도 합니다. 그 짜릿한 기분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교회 가는 기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성경적, 신앙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는 신앙은 조금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 분들은 오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내 안에 성전이 되어서 계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이 교회까지 가서 만날 필요는 없어요.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 가서 만나기만 하는 신앙은 곤란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하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날 만나요. 그러고 가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삶에서는 하나님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삶의 불신앙적 이중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것은 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신앙에는 형식과 내용이 모두 중요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사실 한 주간의 살면서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로요, 교회 가는 즐거움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갔어요. 야구하러 교회 처음 갔습니다. 교회에서 여학생들이 성태가 막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교회에 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임원 맡겨가지고 봉사 때문에 거기 교회를 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책임감이 작동하는 거죠.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내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듣고 주를 바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교회 가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기분에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교회 갈 때 묵상하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이 찬송 시편의 말씀이 주일 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특별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묵상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 확실해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도 내가 하나님 만난 게 맞나? 하나님 안 만났나? 헷갈려.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오래도록 그랬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많은 설교를 듣기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좀 명확하게 규명하고 규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만나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러려면 성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구나, 만나 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일 처음에 떠올린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람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12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 게 안 나와요. 그냥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완전히 삶을 180도 바꾸잖아요. 놀라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을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신 거지? 어떻게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꿈속에서 만났다는 건지 누구 선지자를 보냈다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이게 긴가 민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회예요. 맞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그 삶을 180도 완전히 전환할 수 있었어요? 이 메시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우리가 붙들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하고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만 등장하고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순종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화가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신 것인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것을 순종할 수 있었는지 저는 너무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이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방식의 만남이 예레미야 1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나는 예레미야예요.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어린 예레미야에게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특별하게 계획했고 너를 여러 나라, 유대와 애굽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말씀하셨어요. 내게 임하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도 답해요. 1장 6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슬펐어요.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아직 어린데요.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이 대목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대화하고 있어요. 여기 컨버세이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떨 때는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나도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죠.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다 전격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가장 전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나무는 그대로인데 불꽃이 불살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와의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불꽃 속에 있어요.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모세가 궁금해서 가까이 갔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비주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행동도 명령하시고 컨버세이션, 대화를 하시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아주 진지한 만남, 진정한 만남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 3장, 4장, 5장 3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지하게 만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모세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주 깊은 만남을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쩔어가지고 절대로 바뀌지 않은 옹졸한 존재가 됐거든요. 아주 궁색한 인간이 됐거든요. 패배감에 깊이 사로잡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쩌리한 인생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직접 만나셔서 그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그렇게 말씀만 하셨던,
그렇게 대화만 하셨던, 그렇게 직접 오셔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육체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대화하고 그의 삶의 그의 역사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 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귐에 대해서, 사귐의 기쁨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의 천지창조의 그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늘 함께 동행했단 말이죠. 그야말로 진한 만남, 잊을 수 없는 만남, 거역할 수 없는 인생의 만남을 가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 하나님 만났다고 할 수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리는데요. 따라합시다. 레마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성육시단신 주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레마가 뭡니까? 무슨 신발 상표 이름 같은데 그거 아니고, 이 레마라는 것은요, 로고스라는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고스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보고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체를 로고스라고 말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로고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레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로고스, 이 성경이 진리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는 매우 여러분들에게 1인칭적이고 개인적이고 현재적인 음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떤 한 구절이 특정한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의미와 깨달음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레마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마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하게 내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인 것이죠. 단순히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만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레마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진리로 다가오는 경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너무 좋잖아요.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 예배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좋게 느껴져요. 네, 그냥 단순히 좋게 느껴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이 전향하진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꽂혀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의 운명적인 그런 만남처럼 그렇게 만남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느낄까요? 삶의 다양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극적인 어려움 속에 평화를 느낄 때, 용서와 화해를 경험할 때, 자연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경이로움을 느낄 때, 그럴 때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참 좋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냐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으로. 오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분에게, 그 개인에게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 그 개인이 바로 내가 되는 것. 바로 그게 놀라운 레마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위의 교회, 여러분 어떻게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 산위의 교회의 비전이 되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오라는 5장 14절 이 말씀이, 그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많은 사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섬기면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빛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산위의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레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레마의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보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차 있고 자신이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지금 이 찬송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너도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교회 가기 너무 좋은 시편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사이드 러브, 일방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만남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애하셨잖아요. 연애하실 때 서로 처음 볼 때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생각했잖아요. 자네 이렇게 자려고 눈을 감으면 눈에 선하고, 자, 그렇게 졸린데도 잠 안 자고 전화 밤새도록 전화하고 편지 쓰고, 만나자고 약속하면 뭐 입고 갈까 생각하고 뭐 먹을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노회 교회를 시찰했거든요. 남부 지역에 있는 7개 교회를 시찰을 했는데 그중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다른 교단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교단이 달라서
편목 과정도 마치고 그걸로 아쉬워서 강도사고시도 보고 그리고 그걸로 아쉬워서 신대원을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다 돼. 네. 근데요, 결혼을 해가지고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배가 남산만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집에서 예배를 드려서 집으로 방문을 했는데, 수요일 날 출산이라고 하더라. 근데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이렇게 제가 아버지도 나이보다 넘는 제가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좋아가지고 희죽희죽거리더라고. 그래서 좋냐?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근데 그거 되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 그리고 둘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에 이 반응, 이 분위기 뭐죠? 우리 도연이 안 물어볼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보시기를 바라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좀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정해진 루틴으로 하나님과 데이트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어떻게 데이트해요? 하나님과 말씀 읽으며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데이트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책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기도가 그냥 나 혼자 주절거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데이트하는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라요. 정해진 루틴,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정해놓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주일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데이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주일날 혹시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나요? 되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는 왜 드려요? 기뻐서, 좋아서, 감격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약속해 놓은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정해진 이 데이트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날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의 정해진 루틴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만의 밀실을 만드시기 바라요. 이 공간은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밀실, 하나님과 나만의 데이트 장소야.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연애를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 솔로몬이 한 여인의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거기 약간 보면 에로티시즘이 느껴져요. 야, 이렇게 에로틱하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도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에로틱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질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그 아가서를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거봐요, 맞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루틴으로 하나님과의 그 나만의 밀실 공간을 만들어서 데이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뻔한 거잖아요. 맞아요, 뻔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되게 레귤러하지만 되게 답답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뻔한 게 펀한 게 돼요. 뻔한 게 아니라 펀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만남의 그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평범한 방법으로 사모하는데 일단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평범했던 모든 것이 비범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억지로 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하고 싶어서 하는데 막 교회가 막 열일하는 거야. 막 쉬면서 해. 하지 마.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럼 아니에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뭐 이런 분위기 좀 겪어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가능해. 하나님을 만나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힘들어하면 그 다음에는 안 시켜요. 제가 힘들어도 제가 해요. 저도 일하다 보면 힘들고 답답할 때도 있더라고요. 불평하고 싶을 때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이 있고, 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그 생각에 저는 토요일 밤이 제일 설레고 제일 힘들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일러주리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거야.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이 딱딱한 종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맨날 나만 읊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시간에 갑자기 누군가 인격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셔요? 성경 말씀이 막 딱 떠오르는 건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기뻐하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 기쁨으로 하나님 만남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